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동행 전도 축제 첫 번째 디데이, 우리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흘리고 강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이 예배함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목소리로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변함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 오늘은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앉으신 채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한 찬송을 우리 모두 전전제를 다해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관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지키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몸된 동광교회가 5월 4일부터 9주간 동안 2025년 동행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축제 초청 D-Day 1차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 축제 기간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요 라는 2025년 동행 축제의 슬로건을 세우고 가족과 일상 속 가까이 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어색한 자리요, 예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였다면 이곳이 아닌 세상 속에서 나름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 하나님 초청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분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후 성경 말씀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부름받은 저들에게도 찾아오셨던 살아계신 주님을 앞으로 이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큰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세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희망을 부르는 청년 박모세 형제와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모세 형제와 모친께서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그동안 받은 수많은 은혜를 간증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온 10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증과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찬양과 예수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는 이경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강 강건함 속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목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헤어롬 사역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간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특히 귀한 간증을 해주시는 박모세 가정에 하늘의 평강과 행복이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의 친구 전도와 동강 청년들과 젊은 부부와 자녀들을 예수 믿음으로 교육하고 섬기는 헤세드위원회, 그리고 이번 2025 동강 전도 축제 초청 D-Day 2차에 이르기까지 동광교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위에 끊임없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끝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동광교회로 지켜주시고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떠올리며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손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과 또 간증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귀한 강사분이신데 우리 박모세 형제와 조용혜 집사님을 모실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모세 형제 조용혜 집사님을 모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이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동행 축제, 네,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목사님과 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날이에요. 네, 잔치하기 좋은 날. 네, 오늘 이렇게 천국잔치 벌이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요. 오늘은 저희가 지나온 그 시간 동안에 만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모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요 만으로 33세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꼬마 신랑 같죠?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희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와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서 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유,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사성이 참 밝아요. 네, 인사성이 너무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때나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박수 칠 때마다 아마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간증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모세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날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없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의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친정 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어요.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바로 저의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이요,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 자신의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질 때까지 넋두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었어요. 이곳에서도 저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 또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들었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분이셨어요. 언제나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될 때쯤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어색했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사랑으로 신앙의 멘토자로서 저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흐느끼던 아이.
엄마와 매일 붙어 있는 이 아이가 모세가 부러워서 자기도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던 그 작은 아이는요,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이라는 말이 왜 그리도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위로차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정말로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으니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의사분께서 맞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옆에서 아기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정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산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시고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당신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목사님께 청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조그마한 교육관 한켠에서 만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가 올해 100세가 되셨어요. 너무 연로하셔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제가 매주 어머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여쭈어보았어요. 어머니, 지금도 기도하세요? 라고 여쭈니까 내 입술이 움직이는 동안 나의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저의 든든한 기도의 어머니,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지금도 또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무거워진 느낌인 것 같아서 찬양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등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치면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헤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서울 동강교회 화이팅! 네, 동강교회 화이팅입니다. 누가 33살짜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란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바로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는 건지 배가 고파 오는 건지. 아기는 마구 눈물을 흘리고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음에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는 바람에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현실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어. 그러니 우리 힘내서 위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말을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저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와 음료수 자판기 관리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한번 어려워진 환경은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사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맨날 며칠을 원망하면서 지냈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 날 우연히 제 옆을 돌아다 봤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야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꿨더니 감사로 바꿨더니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혹여 이곳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순간부터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도 해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요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더니 서고 걷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은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는 이 아이가요, 나쁜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저 소리는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7살 때까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한쪽 귀로 들리는 그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우리 어머님이 모세에게도 무언가를 시키고 싶으신 마음에 암기 재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찬양도 곧잘 이렇게 따라 불러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조카 재롱잔치에 왔던 한 자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의 찬양 소리가 깃전에서 떠나지 않으니 모세의 찬양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을 이렇게 녹음을 했었어요. 그 7살 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 생생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알 부탁드립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행복하신가요? 왜 행복하세요? 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만 말하던 이 아이의 입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저희는 깜짝 놀랐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순수한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스타킹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 화제의 인물 1위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장애 선교를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던 중에 모세의 소식을 접하시고는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행하면 정말로 은혜스러울 것 같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저희를 미국으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달여 동안 미국 12개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플로튼 시장님께서는 저희를 시로 초청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아이를 데리고 12개주를 다닌다는 것이 또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날 제가 엄마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힘이 들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라고 물으니 자기는 무슨 미국 체질이라나 어쨌거나 예, 사실 저는 시차 적응도 잘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맞질 않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2달 만에 집에 올 때는요, 제가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그 여정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마치 날개를 단 듯 그 찬양을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저보고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해 10월에 저희는 또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며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과 그의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UN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요.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요, 이번에는 또 공영방송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었는데요.
KBS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예요. 그곳에서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연승 명예 졸업할 때 모세가 방송에다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어요. 그게 녹화 방송, 편집 방송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각종 방송에 다 출연을 했어요. 아침마당, 톡수다, 부르의 명곡 등등. 제가 그 아나운서한테 들은 말인데요. 그때 당시에 KBS에서 모세 모르면 간첩이라고들 얘기를 했대요. 네, 그만큼 그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많은 분들에게까지도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전국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3번 한 거 아시고 그 기록 깨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4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에 참 많이 갑니다. 휴게소에 잠시 들르면 모세한테 그래요.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교회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가요 라면서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셔서요 60%까지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어요. 저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앉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앉고 서고 걷고 말하게 된 것이 그 60%의 뇌가 채워지면서 가능해졌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받지 마시고요, 축복의 사인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은 정말 잠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젊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세월 빨라요. 소풍 왔다가 가는 세상이라고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세상 것이 헛되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여기 우리 동강교회 목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한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느끼시면서요, 동강교회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서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족한 저의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는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부릅니다. 아주 뽕짝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무조건을 노래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대요. 집사님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또 이렇게 많은 곳에 저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으니 한 번만이라도 기억나실 때 모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찬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찬양 사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저도 보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네,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변함없는 그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면서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라는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에요. 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튀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널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주 사랑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해주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 1%도 살 확률이 없다고 100% 죽는다고 했던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100% 사는 청년이 되었고 100%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 들었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달려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 청년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청년의 어미 된 조용희 집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이상 떡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믿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조물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눈을 감고 계시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1%도 살 확률이 없다 했던 그 생명이 100% 죽는다고 했던 그 생명이 내 주인 예수의 은혜로 주님이 살려주셨더니 100% 사는 청년이 되어 100%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 했던 그 생명이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셔서 말하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 이렇게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누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떡을 믿고 사람 믿고 물질 믿고 살아온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청년처럼 이 청년의 어미 된 우리 조용희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떡을 믿고 사는 인생, 물질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임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 결신 카드를 받으신 분들, 우리 죄송하지만 결신 카드를 한번 꺼내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떡을 믿고 다른 것을 내가 믿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나도 저 청년이 믿었던 예수, 청년의 어미 된 조용의 집사님이 믿었던 예수를 나도 믿고 그 예수님 믿고 살렵니다. 그 예수님 따라 살렵니다. 마음에 작정이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결신 카드에다가 우리 필기구로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필기구가 없는 분들, 결신 카드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안내위원들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결신 카드의 이 부분에 기록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길 원하십니까? 그 란에 예라고 적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믿음의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라고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남자와 여자를 표시하시고 전화번호를 기록하시면 되겠는데, 혹시 결신카드가 없는 분들은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결신카드가 없습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필기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안내하는 위원들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적는 동안 제가 광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로비에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가셔서 카메라로 함께 한 기억들을 예쁜 추억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1층에 포토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새가족분들의 환영 행사가 교구별로 햇세드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햇세드 젊은 부부팀에서는 1층 햇세드실에서 환영 행사가 있고, 1교구와 2교구 교구에서는 목장별로 모이셔서 우리 함께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동관교회 성도분들이나 일꾼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두 번째 초청 주일 겸 총추석 주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번 주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도,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1교구 김현엽 집사님, 2교구 김선욱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고 김석중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많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햇세드 위원회 최태호 안수 집사님, 박기경 권사님의 장녀 최가은 자매와 박지원 형제의 결혼 예식이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논현동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5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신 이재옥 선교사님, 손은용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함께 달려 나오셔서 귀한 간증, 귀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성되어진 결신 카드는 안내위원들에게 지금 내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신 카드를 다 적으셨으면 우리 안내위원에게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내가 살던 내 장막을 떠나 내 하나님 이름 드신 곳으로 달려나와 이리도 납작이 없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을 아껴가며 내 몸에 걸칠 의복을 아까워하며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 없지만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이가 있었다면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함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 집 양지골 온 심령이 원하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내 작은 내 나라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실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요 창조주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교회에 처음 달려나와서 나도 예수 믿고 살겠노라고 결정하며 결심하는 우리 새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내 눈물, 내 생명, 내 진액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는 박모세 형제와 조용혜 집사님, 그리고 미랄 복지재단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